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이전에 썼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9절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전에 쓰여진 그 편지는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것 외에도 다른 편지들을 계속해서 주고받았으며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두 번째 질문,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권면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이 이전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던 그 진짜 의도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한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자가, 교회의 성도가 음행을 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아예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어디까지나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라 하는 의도에서 한 권면이지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 여러 더러운 죄악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산다거나 세상을 등지고 숨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와 같은 시도를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타락하여도 너무나 심하게 타락하여서 도저히 이 타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면서 늘 탄식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홀로 거주하며 고행하는 그런 삶을 택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 안에서도 여러 기독교의 귀한 영성들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의 정체성은 더러운 세상을 피하고 다른 곳에서 따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구별하여 정결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더러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소금이 필요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짠맛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필요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빛을 내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정말 절실한 곳이어서 그곳에 소금이 없어서 다 썩어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소금의 고유의 짠맛을 내는 삶, 너무나 어두워서 너무나 깜깜해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빛을 발하여 모두를 밝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그렇기에 교회가 교회답도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도록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음행과 우상 숭배와 탐심을 단호하게 제거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 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던져져 밟혀질 뿐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교회의 본연의 정결함과 순수함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어떤 지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여러 유혹과 끈질긴 죄악의 습성들을 끊어내고 내어 쫓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이 되어주질 못하고 빛의 역할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봅니다. 악의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세력들의 여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탓만을 하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함과 순결함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커녕 세상의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버젓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음란함, 우상 숭배, 탐심, 여러 욕심, 성령님께서 모두 쓸어내어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답게 빛답게 살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그렇게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세워지는 사도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